에스 곧 에돔, 그것이 1절에서 시작하고 에스 곧 에돔 이렇게 시작했고 43절에서도 에스 곧 에돔 이렇게 해서 에서의 족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표시해도 혼돈도 되고 좀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이것을 왜 넣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금방 읽었지만 다시 단락을 한번 보면서 시작합시다. 단락은 1절에서 8절은 에서 에돔의 톨레도시다 이렇게 합니다. 톨레도스는 족보라 이렇게 하는데 원래 얄라드 하면 나타난 뜻이고 톨레도스는 낳은 것 이런 뜻입니다. 에스가 낳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9절부터는 에돔 부족 조상의 톨레도시인데 에돔 부족 후손들인데 그것도 자손과 족장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20절부터 30절은 원주민 자손 호리의 자손과 족장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부터 끝까지는 에돔의 왕과 족장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7명의 왕들, 에돔의 왕들 이름 기록하고 에돔 부족장을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첫 번째 들려주던 때는 기원전 15세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입니다. 그때 그보다 300년 전에 있었던 야곱 시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첫째로 이 에서의 족보와 역사를 보면서 언약 백성은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에서가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에서 족보에 대해서 에서의 후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어린아이들은 이후에도 이 부분도 성경의 한 부분으로 계속 읽어야 되었습니다. 심지어 에서가 자손이 가기 전에 있었던 세일산의 민족들에 대해서도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일 족속 중 한 사람이 온천을 발견했던 이야기 24절에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관한 지식은 세속적인 지식은 아닙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그렇지만 악한 세상에 대한 지식은 거룩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고 에서의 후손들 가운데 이 후손들 가운데서도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에서의 다른 이름은 에돔이죠. 에돔은 원래 아담하고 같지만은 에돔 그 자체의 뜻은 붉다는 뜻입니다. 에서가 부모님 어머니 태중에서 나올 때 아주 붉고 혈색이 좋았기 때문에 붉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서 이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이 사람은 점점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가인도 떠났었습니다. 롯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에서도 그로부터 떠납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민족에 대한 에서와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민족에 대한 갈등을 예언했습니다. 양측 간에 불꽃 튀기는 어떤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의 신령을 한 기도에서도 에서 족속에 대한 그런 저주의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에서는 버림받은 자의 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간 이 백성이지만 다시 그들을 받아들여 주셔서 구원의 날을 시작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32절에서 에스가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할 그 날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구약 이사야서 12장 23절에서 이방 민족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가 버림받은 이야기를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의 다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이 버림받은 민족 가운데서 다시 구원하시는 그 소망 가운데 이 부분을 읽어야 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는 모든 민족과 방언과 나라와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 흐름을 보면은 항상 버림받은 사람 다음에 선택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의 후에 14장에서 창세기 4장에서 말한 다음에 셋과 노아의 톨레도 가족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나눠드린 그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데요.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에게도 세 아들 전체의 이야기를 하고 선택받던 셈과 아브라함의 톨레도 후손으로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스마엘의 톨레도스를 이야기한 다음에 이삭의 톨레도스를 말합니다. 에서의 톨레도스를 말한 다음에 야곱의 톨레도스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는 세상의 흐름 가운데 한 부분이요, 또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 이야기 중심 한 부분이긴 하지만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를 이해할 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라갑니다. 또 세상을 이해하는 맥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화적으로 볼 때는 언약 밖의 백성이 더 번성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도 가인의 후예가 문화적으로 더 번성을 이룹니다. 목축을 하고 음악을 연주하고 또 기계를 만들고 더 문화적으로는 앞서갑니다. 오늘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에돔 지역에는 7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 백성이 반드시 경제적으로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보다도 못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땅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물질이나 심지어 예술이나 그런 면에서 더 앞서갈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그걸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은 그냥 미개인이 아니라 우리도 문화적인 활동, 경제적인 것들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항상 더 우월하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물질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것에서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우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이 세상과는 다릅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다릅니다. 같은 문화적 활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뒤져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시다. 자, 성경의 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아담에서 시작하는 전 역사에 대한 관심 속에서 구원받은 교회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천지 창조를 다 이야기하는데 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더 발전돼 갑니다. 구약의 아담에서 인류가 다 시작되었지만은 그러나 아담에서 시작된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의 백성은 위축되었지만은 다시 새 교회로 시작됩니다. 역대상의 경우에도 역대상 1장에서는 그러니까 1장에서 아담을 이야기를 시작해서 9장 1절에 가서 이스라엘 이야기로 바벨론 포로들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바벨론 포로들 그들 가운데서 돌아왔던 이야기, 이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도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28절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올라가서 다윗의 아들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나중에는 아담의 아들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죄악의 역사 그것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도 교회의 본성은 이 새로운 사회를 이루어갑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가운데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 가운데로부터 제자를 삼습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도 만국과 땅의 왕들이 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아주 좁은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작게 시작된 것 같지만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온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과의 차이 중에 하나가 결혼 이야기입니다. 에서의 후손은 계속해서 가나안 사람과 결혼합니다. 여기 뒷면에 에서의 아내들 이름 줄로 이렇게 쭉 쳐놨습니다. 다 이방인들과 쭉 결혼합니다. 가나안 땅 사람과 결혼합니다. 그러나 야곱과 그 후손들은 이런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선택해 주셨던 그들과 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 그 에서가 결혼한 사람은 가나안 땅의 헷 족속, 히위 족속, 이스마엘 족속 중에서 아내를 취합니다. 바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와서 멸망시킬 그곳으로부터 아내를 취합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은 불신자들끼리 협력하고 결혼합니다. 또 자기들끼리 살다가 좋지 않으면 이혼하고 그런 길을 반복합니다. 그들이 혼인 안에서 부정한 것이 계속 섞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형제자매들끼리 결혼하고 번성합니다.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순수한 백성으로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번성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 전체로 이야기하는 것은 멸망할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새로운 세상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서 13절 같이 봅시다. 계시록의 그 마지막 부분은 이 땅의 세력을 잡은 자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는데 도구로 사용됐던 6세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는데 도구로 기원전 6세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는데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어느 시대에나 세계의 권세를 잡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읍시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이 땅은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영적인 흐름 속에서 정치 권력,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정치 권력과 상인, 그런 경제, 이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이 인류 역사는 계속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세상과 그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고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사랑하지 말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그 에돔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세상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 같이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 읽읍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이 참 자신의 의지하지 않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애통함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억울한 일도 있고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합니다. 온유합니다. 정말 의롭게 살려는 목마름처럼 어렵게 살려고 합니다.
참 사람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마음이 깨끗합니다. 화평을 이룹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합니다. 의롭게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을 5절에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은 아주 추상적인 어떤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에서의 족보로 치면 에서가 살던 그 땅, 에돔 땅, 그 땅도 하나님께서 회복해서 천국의 한 부분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 어느 것도 버리지 않고 새롭게 수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받을 천국은 바로 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물질세계, 물질세계가 없는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땅과 물질세계가 새로운 곳에 살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길 것이요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3절과 10절 마지막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바로 천국이 우리의 것인데 천국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땅이 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참 위로와 또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성도는 이 땅의 전체 경향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땅의 자랑 그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땅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바로 5장 14절에서 16절 읽읍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땅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땅이 악한 사람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이 현재 세상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새롭게 된 사람으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말한 사람,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이미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빛이 되고 노력한 만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만큼 구원하지 않고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전체를 그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전체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기관으로 이미 삼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끼리 참 빛 가운데 사는 형제자매들끼리 교제하는 가운데서
참으로 큰 기쁨을 누립니다. 큰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빛은 성도들에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비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빛을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다르게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is, we are light, 빛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e should, 우리는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은 빛이 아니고 세상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부딪히는 갈등이 있고 수고와 고난이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치는 그 가운데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를 통해서 빛은 나타납니다. 이 가운데 빛으로 삼아주신, 또 우리를 빛으로 만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합시다. 그리고 에돔과 같은 이 땅, 에스가 정복하고 있는 듯한 이 땅, 그 땅 곳곳에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된 빛을 비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